네, 25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1장인데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예배, 기도함이 호흡이며 본질임을, 우리에게 기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인정하며 수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용서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그 뜻과 가르침,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과 능력, 이 시간 주께서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33절까지인데 조금 길 수 있지만 쭉쭉쭉 이렇게 하나님 주 성령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갈람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때죠.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능력이 있고 다 예비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문 밖 길거리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풀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요?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늘 깨어만 있으면 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과학의 시대, 최첨단 기술의 시대 이래도 그것을 초월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늘 호흡처럼 당연하게 기본과 본질이 기도, 하나님과 소통, 내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또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심을 시사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들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다 길에 깔기도 하였다. 음. 영화제에 고급 행사장에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들이 가진 겉옷을, 그죠? 나귀 새끼에게 걸쳐두거나 또 길에 깔거나, 그죠?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면서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귀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귀하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앞으로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은 한참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희생자들이. 오늘 끝절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할 때 그런 신마저도 종교화를 시켜서 자기네들 안이나 사익적으로,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그리고 또 선민사상, 선민의식까지 있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신의 아바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크고 작게 지금도 저도 있어요. 그래서 더 예배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악한 것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악한 것들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가 아까 기도라고 했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호흡같이 각을 잡고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늘 호흡처럼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내통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어떠한 뜻인지 계속 우리의 본성과 죄악과 또 사탄 마귀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이 영적 세력에 있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보면, 이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극소수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만, 덜어 있지만 대다수는 스스로 타락하고 자멸합니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사탄 마귀들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선택하셨을 때 쉽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고 그들의 악한 것들의 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뭔가 달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교회도 가보시면 가짜들 많아요. 응? 왜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시긴 하겠죠. 근데 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정 짓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가장 본질인데 그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요한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어, 선지자 같은 역할을, 그런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자기네들 그 왕을 비판한다고, 그리고 이 군중들에게 이목이 끌린다고 해서 정치적 이유로, 자기 사익적 이유로 요한을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응? 핍박을 받으나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개의치 말아라. 더 진짜인 큰 곳이 있다.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저 끝 후반절에 나오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에게 따져 물었죠.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 따져 묻는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 그죠? 우리이기도 하면서 교회에 있기도 하고 세상에 다 있습니다. 어? 신앙적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다 있습니다. 악한 사탄들은 돌아다니면서 우리부터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영적 전쟁으로 다시 제가 쉬었다가 오면서 느껴요. 많이 느껴요. 영적 전쟁이 사실은 쉬고 있으면서 좀 뭐 간과한 건 아니지만, 소홀한 것도 아니지만 무뎌진 부분이 있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들어오니 그것들이 느껴집니다. 어떤 세력이 어떻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그때를 기다렸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드글드글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도. 최근에 교회를 주일날도 잘 못 가고 있었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그때를 기다렸어요. 다시 가게 하시면 또 영적 전쟁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하신다는 것을, 의롭게 그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굳건히 믿습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좋은 비유와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한 그루. 예수님은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 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뭐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런 상인들, 환전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책걸상 이런 것들을 다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택하시긴 하셨지만 모든 민족이라고 특정하시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마음을 넘어 영혼 깊숙이 인정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람들도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무나 그 좁은 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을 꼬집어 픽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 길이 만만하지 않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 예배를 같이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그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그게 영이 너무나 다릅니다. 영이 너무나 달라요. 그게 눌러요. 그게 다시 근데 이 자리로 나옵니다. 은혜로. 그게 다른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요 며칠 계속 영상도 올리고 했잖아요. 3일째인가요? 누릅니다. 슬슬 꿈에서 계속 괴롭혀요. 악몽을 꿉니다. 며칠째 계속 악몽을 꾸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의식한 것도 아닌데 영적 싸움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제가 그랬죠. 아까 교회 얘기했죠. 장로교 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 겉보기에 저거 뭔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독교 뭐 집단, 연합, 그죠? 무슨 노예, 거기에 속해 있는 뭐 장로교인가 보다, 침례교인가 보다, 성결교 있나 보다. 왜 그것만 보고 속인다니까요. 악한 것들이 가지고 놉니다. 인간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교회 수두룩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성하십시오라고 해도 반성 안 합니다.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뭐 사상이라고 합시다.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돼요? 극자본주의로 가 있기 때문에 돈 벌어야 돼. 좋은 거 하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데 살아야 돼.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그런 욕망입니까? 사리사욕입니까? 목사들 좋은 차 타고 다닙니까? 그 돈으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게 교회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성전,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의 표상처럼 얘기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뿐만 아니라 설교가 이상합니다. 원마이크 시스템으로 독재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 어떠한 얘기들이 영이 흘러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왜 무조건 아멘 합니까? 왜? 그거는 개인 기도 때 하나님께 아멘 하세요. 왜 함부로 아멘 합니까?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 것처럼 교회에도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죠.
가면은 더 영적 전쟁이라 더 진이 빠지고 더 깨어 있는다니까. 그만큼 나쁜 의미의 진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드글드글 거리니까, 여기저기 이 동네에도. 요한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감히 자기 뒤에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숙였죠. 인간이 대부분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지 않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겸손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앞에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어딜 가든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 가장 낮은 자 앞에서 더 낮아지고 섬기고, 그 어려운 사람들 볼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근데 교회 가보세요. 세상은 당연한 거고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죠. 집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목사부터가 아주 교만해요.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은 하는 거지. 근데 비하하거나 조롱도 아니잖아. 그죠? 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잘 봐야 된다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너희에게 다 내 능력을 줄 건데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고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세례 요한처럼 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고. 제가 올 초에, 지난 연말에 알게 된 게 올 초에도 갔어요. 올 초에 그 신년 예배죠. 자정 넘어서 그때 갔어요. 사탄 들린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배워야 된다고. 근데 교만하더라고. 다르게 봤었는데 순간 변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많아요. 그 뒤로는 그냥 기도는 하는데, 저 신년 예배 때 달력 갖고 와서 기도하는데 저 교회를 볼 때마다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그게 지금 실태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이죠. 사실상 쫓히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놔요. 이 얘기는 우리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못 내려놓고 사람 앞에 이런 혈기를 부립니까? 죄죠.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나요? 무릎 꿇고? 모순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늘. 근데 악에게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그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순간 바뀝니다. 순간. 인간의 정욕, 욕망, 그런 죄성들로 사탄 마귀가 밥처럼 노린다고 했죠. 죽일 방법을 의논한다니까. 정치질하고. 이상한 정치질 같지도 않는 수준 낮은 정치질하고. 경계하고. 배우면 거기서부터 좋아지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묵상했잖아요. 그때도 명확히 주시더라고요.
죽일 방법이나 의논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죽인 것처럼 또 예수님도 죽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보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도 잘 봐야 돼요. 국민을 위하는 척 결국엔 뭐예요? 자기들 살 길, 자기들 잘 살 길, 잘 될 길, 돈 벌 길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그래서 계속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아 잘해요 잘해요.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젊은 여자도 있습니다. 이잼 잘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강한 자아로서 계속 비판적으로 봐줘야 돼. 그래야 잘하는 거야. 그게 서로 관리예요. 관리. 서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노예죠, 노예.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임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봐야 되고 임기 끝나서도 역사가 판단하는 거지. 잘해요, 잘해요. 무조건 추종하고 추앙하고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치질이나 한다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일 방법을 의논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근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지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라는 표현을 꼭 좀 순화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번역에 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이렇게 하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고 안 거죠. 이 나무가 이로운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라 버렸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 들려 바다에 빠져라.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아멘. 주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고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무조건 제가 그러죠. 인간이 자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면서 믿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신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 물론 우리에겐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 신이 다 있어요. 근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런 선지자들도 잘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그런 모델로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배우고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계시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받은 줄 이미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그 추악한 더러운 모든 그 죄를 지금도 죄 짓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제가 잠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랑 잘 소통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영적으로 신호 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깊이.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악은 그렇게 장난을 쳐요. 사탄 마귀는 정말 계속 요즘에, 그리고 오늘 악몽 꾼다고 했죠.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가로치고 이렇게 2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성전뜰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교회에도 장로들 있죠. 정말 하나님으로 서 있는 장로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장로들이 훨씬 많다는 거 분명히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환경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그냥 인간의 분별력 말고 영적 분별력을.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하고 따져 물었다. 따져 묻죠. 너 뭐야?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인간으로 이런 종교 만들어서 종교로 하나님을 마치 귀신과 같이 그냥 자기들의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상한 신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런 교회도 많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늘 우리 세계는 그래왔지만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도. 왜 교회는 무조건 장로교나 뭐 박혀 있으면 교회다, 왜 이러십니까?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왜? 까딱 넘어가기 너무 좋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 성령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멱살 잡고 캐리하시면, 끌어내시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긴 한데 위험합니다. 까딱이에요. 까딱이에요.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어려워요.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사이비 저런 거에 빠져? 여러분, 이런 종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양한 이런 SNS 시장이라든지 이런 SNS 환경, 생태계라든지 정치 같은 것만 봐도 좌우좌우 거리면서 일찍 거리면서 편향되는 게 다 사이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댓글이나 이런 실제로 나와서 뭐라고 하냐? 저런 사이비 종교들 왜 빠져? 나는 신이다 같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도 왜 빠져 그러죠?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오류나 죄성들이 있고 사탄 마귀들이 그걸 가만히 두질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늘 깨워서. 이거 자기 자신을 항상 봐야 되거든. 예수도 계속 자기 자신이었어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저 사이비 종교에 왜 빠져? 저런 머저리들, 멍청이들, 어리석은 놈들, 바보들,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습니다. 컴이 들어가서 막 거기에 막 글에 빠져가지고, SNS 막 인플루언서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추앙하고 추종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고는. 그게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는 막 종교적으로 막 다양했다고 하죠. 그런 종교를 지금 인정 안 해주잖아. 과학이 어쩌고 하면서. 그 대신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어떤 과학을 맹신하게 하거나, 과학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도 공부하세요. 저도 공부해요. 인간의 뇌는 뭔가, 뇌과학은 뭔가, 저런 과학은 뭔가, AI는 뭔가, 왜 공부 안 합니까? 왜 그거 인정 안 하고 수긍 안 합니까? 분별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거를 딛고 잘 살아내야지.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다 종교라니까. 인플루언서 추종하는 거 추앙하죠. 또 심지어는 과학을 맹신하는 거, 기울어지는 모든 것들, 정치에 빠지는 거, 커뮤니티에 빠지는 거, 더러운 짓들은 다 하죠. 정치인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자도 아니고 바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왜 인정 안 합니까? 이거 저도 인정하고 하나하나씩 가는데. 저도 인간의 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런 인간의 몸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하네요. 사탄 마귀는 계속 그걸 도사리고 틈타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야. 아주 아주 노리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하고 따져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먼저 한 가지 묻겠는데 지혜죠. 지혜의 기술입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초부터 그죠? 근데 그들이 말할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할지 못할 것도.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해보아라. 여러분이 이 질문을 이런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하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해보아라.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에게서 왔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딜레마에 이미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여놓고 예비자를 죽여놓고 예수님 앞에 주 앞에 먼저 보낸 예비할 그 사람을 죽여놓고 그죠? 자기네들 딜레마에 빠져서 얘기를 못할 걸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답변을 그냥 떠나가죠. 그러자 그들은 또 이 머리 잔대가리 굴리는 겁니다. 인간의 이 하찮은 잔대가리, 이 죄성 이걸 굴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이거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모함에서 정치질해서 자기네들 왕 건드리고 막 대중들을 막 휘어잡으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휘어잡으니까 죽였잖아.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미 계속 부정하고 있어. 예수 앞에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를 부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또 사람은 또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네들 딜레마에 빠지다가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굳이 말하지 않겠다. 왜? 굳이 말해봐야 너희가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때가 아닌데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자기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부터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약하고 기본과 진리와 이치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합리화 그죠? 자기 방어적으로 해놓고서는 나중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나를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나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준 가르침 안에서 그 행할 때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 나를 믿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이 좁으면 좁은 길에 들어온다. 모순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네들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저는 리더가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리더죠. 요한도 리더, 세례 요한도 리더입니다. 아브라함도 리더죠. 구약에서 솔로몬도 리더죠. 다윗도 리더입니다. 모세도 리더예요. 아담도 리더고 그 리더가 중요한데 교회 안의 리더는
부여받은 리더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 뭐 장로 이런 사람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엉망으로 자기 딜레마적으로 하면 그 양들은 다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잠시 부여한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의 그 직분인 하나님의 그 목사 같은 그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리더들이 자기 딜레마에 빠지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장난질, 자기 죄성을 건드려서 그 장난질로 장난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고요.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로 든 거지 결국에는 그 목사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부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까 제가 그랬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 앞에, 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죠? 그런 과정이었다고요. 왜 우리는 그런 길을 안 가려고 합니까? 왜 편한 대로 교회에 가고, 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해야 되는데 죽음이 두렵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어떤 영적 경험들도 했어. 그래서 맛은 알아. 맛은 아는데 계속 망각해, 간과해.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과정을 걷지 않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왔죠. 하나님 만만하지 않다고. 다 아신다고. 어제 갈라디아서였죠. 6장. 하나님 다 아신다고.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지금의 때에는,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딜레마에 빠지지 맙시다. 자기 악의 딜레마에, 죄악의 딜레마에 빠지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으로 갑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시대, 성경의 시대에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자신, 우리 자신을 봅니다. 자기, 그 다음에 죄악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당신으로, 지금 시대에 주님의 성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오직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침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다시 제대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고 오직 당신으로 잘 이겨내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하심을 믿으니 주 안에서 주가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믿으니, 그대로 됨을 믿으니 이렇게 당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